하나님의 은혜로 또 귀한 축복의 자리,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정교인 전도 캠프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인도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맞아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이 눈물 있는 그 눈물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드려지게 하옵시되 전도, 선교, 세계복음에서 살아가지는 우리 모든 생명빛교회 성도되도록 렘넌트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이 한날에도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따라서 인도받아가는 걸음걸음마다 나의 현장에 1천망대가 세워지는 최고의 응답의 축복을 누려가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모니터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 다시 하였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1천망대라는 제목으로 우리 2부 예배 때 말씀을 받았습니다. 정교인 전도 캠프가 시작됐는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교인 전도 캠프는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뭐가 시작돼야 되냐니까 정교인 전도 캠프를 마음속에 품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제를 두고 기도 제목을 3가지 드렸는데 그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전도 캠프의 시작입니다. 응답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대학 청년부 이제 임원들, 팀장들을 모아놓고 저녁에 잠깐 식사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대학 청년들, 임원들, 또 팀장들 많이 모였지는 않았지만은 물어보니까 감사했던 거는 뭐냐니까 잘은 모르겠지만은 이번 전도 캠프를 두고 기도가 시작되는 것 같다라고 우리 대학 청년들, 임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렘넌트가 뭐라고 했냐니까 자기는 이번 렘넌트에 이번 정교인 전도 캠프에 진짜 응답을 받고 싶대요. 그러면서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데 몇 년 동안 연락이 안 오던 친구한테 연락이 왔대요. 그러면서 이게 캠프인가?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어제는 제가 청년 한 명을 만났어요. 만나는데 얼마나 제가 청년 한 명 만나고 기쁘든지 그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니는 뭘 위해서 기도하노? 이래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자기는 전도자가 되고 싶대요. 왜 그래 전도자가 되고 싶냐 이래 물으니까 어느 날 누가 이제 메시지를 하는데 아마 사역자가 그렇게 얘기했겠죠. 자기 인생의 목표는 전도자다. 근데 그 메시지를 딱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도 저분처럼 전도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 상관없이 자기는 전도자가 되고 싶대. 그러면서 이번에 캠프를 하는데 만약에 캠프를 안 했으면 자기가 몰랐을 건데 캠프를 하고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자기한테 지나가면서 했던 직장의 동료들의 말이 생각이 나더래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한 동료는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교회를 옮기려 하는데 교회를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리고 또 한 동료는 자기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한대. 그리고 또 한 동료는 반차를 쓰고 가더래요. 반차를 쓰고 가길래 물어봤대요. 왜 반차 쓰고 가냐 이래 물으니까 반차를 쓰고 가는데 어디 가냐? 정신병원 간대요. 그러니까 캠프를 두고 생각을 하는데 캠프가 아니었으면 그 사람들의 말이 안 떠올랐을 건데
캠프라는 걸 두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도 복음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대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두고 기도해라. 그 사람들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문을 열어가시는지 그런 응답들을 보고 인도받자.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꿈을 꾼대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그 복음이 증거된 현장에서 복음이 막 확산되어지는 그런 꿈을, 행복 회로를 막 돌리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야, 제가 청년 한 명 만나가지고 밥 먹고 잠깐 이야기하는데 제가 얼마나 행복하든지 또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이게 시작이구나. 우리가 뭘 행위로 뭘 한다 안 한다를 떠나가지고 정교인 전도 캠프를 두고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멀었었는데 캠프 인생하고 멀었었는데 근데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받는다? 그게 시작이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가 D-Day를 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4월 13일, 14일 D-Day를 정했는데 하나님은 이 D-Day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돌아요. 마지막 날에는 여리고를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는데 그날 D-Day라. D-Day는 무슨 날이냐? 흑암이 무너지는 날,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두고 기도하고 인도받아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하려고 기도하는데 현장의 상황들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그리고 교단의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 국내 정세들, 이런 문제들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어려운 속에서도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들을 예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죽기로 각오하고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이제 죽여주십시오 이러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했어요. 아직 하나님은 일도 시작 안 했다는 거예요.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남겨놨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나밖에 없습니까? 왜 우리는 전도 안 됩니까? 이러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남겨놨다. 동래구 현장 살릴 수 있는, 부산 전역을 살릴 수 있는 제자 남겨놨다. 최악의 상황이었던 초대교회는 오히려 그 상황에 3,000제자 일어났어요.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복음 받을 수 있는, 복음 전할 수 있는 현장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왜 일으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왜 일으키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복음 회복하라고.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 전도 회복하라고. 그래서 불신자에게 있는 문제는 복음 회복하라고. 근데 불신자에게만 문제가 복음 회복하는 게 아니고 신자도 똑같아요. 신자도 올바른 복음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 가지고 복음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사명자에게 문제를 왜 주시냐? 사명자가 사명을 못 깨닫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올바른 전도를 회복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 아니고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도 선교를 하기는 원하시는데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에 우리의 정체성을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빛으로 소금으로 불렀습니다.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하면 어려울 건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부를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처음부터 그냥 빛으로 소금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3절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 지금 영적으로 앉아있지 말고 영적으로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서 영적으로 일어나서 빛을 비춰라. 빛을 발해라. 이 응답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생명빛교회 전 성도들의 현장에 시작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뭘 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응답을 그대로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감목사님이 그런 표현 하셨는데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사도행전 3장에 안전병기가 일어나는 것은 삽찰집사가 가도 그 응답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갔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찰집사라도 가면
그 현장에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 안전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응답 속에 그 시간 속에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응답의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빌립 같은 집사가 일어나가지고 사마리아 현장, 사도들도 안 들어가는 현장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빌립 집사를 통해 가지고 그 사마리아 현장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일으키잖아요. 에디오피아 넷이 만나는데 그 에디오피아 넷이 한 번 만남을 통해 가지고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시작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상 목사님이 쫙 열거하듯이 했는데 세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99%의 밭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밭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냐니까 기존 신자는 문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 성도들이 은혜만 받으면 전부 다 문이에요. 눈만 열리면 전부 다 문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정교인전도 캠프를 두고 뭘 해야 되냐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힘없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사역자의 눈입니다. 새가죽은 밭입니다. 새가죽 뒤에 어마어마한 밭이 있어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99%의 버려진 밭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보이니까 어디에 자꾸 우리 눈에 가 있냐니까 1%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근데 1%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1%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99%의 밭을 봐야 돼요. 그 99%의 밭을 보면 1%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체험하고 누려야 진짜 전도자의 여정들을, 전도자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어제 이제 전도자 모임 마치고 이제 집사람하고 어쨌든 우리는 현장을 하나씩 바른 거다. 이렇게 해서 어제는 어디를 갔냐니까요, 충렬사를 갔어요. 그 충렬사를 갔는데 저는 제가 충렬사 처음 갈 때 충렬사가 절인 줄 알았어요. 절이 아니고 가보니까 일제시대 때 이제 뭐 의병 활동했던 이제 그런 사람들 위패를 쫙 모셔놨대요. 20몇 개 위패를 좀. 얼마나 잘 해놨던지. 그래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그것도 또 황금어장이라. 날씨가 따뜻해지니까요, 동네 어르신들은 다 거기 나와 있더만. 이래가지고 충렬사 한 바퀴 돌아보고 기도하고, 그 이제 봄이 이제 시작되려 그러니까 꽃들이 쫙 피더라. 그래 꽃을 이제 제가 잘 모르니까 네이버에 보면 네이버에 그 렌즈 있어요. 딱 누르면 이게 무슨 뭐다 이걸 알려줘요. 하도 요즘 발달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꽃을 딱 이제 이게 무슨 꽃인가 싶어 렌즈 가지고 찍었는데 야, AI 똑똑하더만요. 이게 딱 하는데 제가 찍은 꽃이 매화였어요. 매화. 그 다음에 찍은 꽃이 또 산수였어요. 산수. 근데 매화 이래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나오냐니까 충렬사에 있는 매화 이래 나오더라고요. 와, 얼마나 AI가 똑똑한지 딱 찍었는데.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뭐 네이버 렌즈 가지고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뭐 사람들 딱 찍었는데 이 사람은 복음 받을 사람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복음 받을 사람인지 알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현장을 복음 받을 사람을 찾을 수 있냐.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 되어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복음에 반응하게 됐어요. 그런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이 찾고 누른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사역자들이 전도가 안 되냐?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 캠프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딱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왜 안 되냐? 동기, 잘못된 동기. 목회자에게 있는 제일 큰 동기가 뭐겠습니까? 목회자에게 있는 제일 큰 동기가 뭐냐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키지? 이거는요, 목회자에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생명빛 교회를 부흥시키지?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기는 기관을 부흥시키지? 그것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전도자로 인도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를 내가 부흥시키기 위해서 현장 가지 않게 하옵소서. 근데 그것만요 여러분들이 바꿔도 어마어마하게 응답을 주세요. 이번에 내가 정교인 전도 캠프에 한 건 해야지. 여러분 그 생각만 내려놔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래서 얼마든지 현장은 있다. 복음 받을 사람 대상자들은 있다. 여기 대해서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일으키길 원하시는데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운동을 일으키길 원하신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21절을 읽었고 또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또 잘 알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급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았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 거의 보통 사람들이 왼손잡이가 많잖아요. 오른손잡이가 대다수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능력의 손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능력의 손으로 붙잡았는데 뭘 붙잡았냐? 7별과 7금촛대 7별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주의 종들, 주의 사자를 하나님이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붙잡으신 주님께서 7금촛대사를 다니신다. 7금촛대가 뭡니까? 교회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잡고 주의 종들을 붙잡고 지금도 교회를 운영하고 계세요. 이 사실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으로 해서 전도운동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든 교회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렘넌트들은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셔야 돼요. 근데 그 영적 싸움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싸움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언약 붙잡고 진짜 영적 싸움하면 우리 개인, 가정, 교회, 현장의 역사는 흑암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이 전도운동 일으키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냐?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마가다락방교회. 이 응답이 생명빛 교회 시작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 목사님이 쭉 예를 들었는데요, 박창원 목사님 교회가 어려운 중에 지금 새 가족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박창원 목사님 교회가 우리 강준서 전사님이 전에 사역했던 교회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 번은 이제 뉴스를 뜨는데 여러 가지 지금 교단에 이슈가 있는 가운데 법적으로 이제 문제를 또 걸었다 그러더라. 그 이제 나가신 분들이 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거는 중에 법적으로 그 교회를 이제 걸었대요. 그 목사님이 몇 번 이제 뭐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또 박창원 목사님 또 제 동기라. 목사님 안 힘드냐니까 괜찮대. 그러면서 자기가 이것 때문에 전도를 두고 캠프를 두고 인도받는데 남아있는 성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새 가족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대요. 그걸 보면서 진짜 감사하다.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한상주 목사님, 이분은 제가 지난번도 한번 얘기했는데 그 캠프를 갔는데요, 나와가지고 포럼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니까 자기가 죽일 놈이래. 처음에 이제 다락방 만나가지고 복음 만나가 기뻐가지고 현장에 계속해서 인도받는데 그때 얼마나 현장 많이 뛰었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전주 교회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있으니까요, 그때부터 현장을 안 가신 거예요. 이래가지고 얼마만큼 현장 안 갔냐? 20년 동안 현장 안 갔대요. 근데 바람이 부니까 막 교회 안에 막 성도들 나갔지. 그리고 문제 생겨가지고 어렵지. 이분이 캠프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딱 몰아가지고 캠프하는데 마지막에 포럼 딱 하시면서 뭐라고 하니까 제가 죽일 놈입니다 이러면서 20년 만에 현장을 갔대요.
20년 만에 현장을 갔는데 20년 만에 현장 가서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 주변으로 문들을 쫙 열어가시는데 자기가 충격받았대요. 하나님은 지금 이거 회복하기로 하시는데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이거 안 하고 있었습니다. 덩치도 이만하신 분이에요. 울면서 포옹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요, 문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올바른 전도를, 캠프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것도 교회 중심으로. 그러면 세 번째로 진짜 응답은 언제 시작되어지냐? 사역자의 결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시작하는. 그러면 어떻게 결단합니까? 믿음 가지고 결단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믿음 가지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 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영적 상태 되어지면 하나님은 붙이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사역자의 자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에 너는 군사다, 너는 농부다, 너는 경기하는 자다. 우리의 자세.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게 우리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조금만 자세만 바꿔도 돼요. 보세요. 이번에 정규전도 캠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 뭐 포럼 안 해봤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동안 전도 캠프 현장 놓치고 있던 분들이 전부 다 그래, 이번에 전도 캠프 인도 받아야지, 응답 누리. 그게 자세요. 그거 별것 아닌데 이게 이제 365일 계속 돼버리면 대박이 터지는 건데, 그래 안 되니까 요번에 날을 정해서 이번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인도 받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캠프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응답이 어디 시작되어야 되냐? 나의 현장에. 그래서 나의 현장에 1천망대를 세워라. 오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이 응답이 시작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메시지 듣는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렘넌트 현장에 이 응답이 시작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만 담으세요. 그리고 기도 시작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해서 예비 캠프 3주간 진행될 건데, 그때는 예비 캠프 한 주간 해야 될 미션을 제가 조금 전달할 겁니다. 그래서 그 미션을 따라서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문전해 가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저는 이미 응답은 시작됐다고 확신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훈련받고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다락방에 전도운동하는 교회로 인도받았는데,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시작하게 하셨다는 자체가 최고의 응답이다. 저와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확인되어지고 누려지는 오늘 한날 남은 한 주간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현장에 1천망대를 세우는 캠프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게 하옵시되,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현장이 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는 걸음걸음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